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교육방송 방송 설교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네, 같이 읽으시죠. 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곳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세 가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드라크마는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나 양과 아들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 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네 군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4장이 양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 이렇게 네 군데에 양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가 양에 대한 기록이지만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내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에는 14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에는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 중에는 15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요약을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내 양들인 너희들은 내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즉 목자인데 너희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너희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찾고자 하는 목자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내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목자다. 이 말씀은 양으로 비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목자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여기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행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르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내 것이란 얘기는 뭡니까?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양이 목자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내 소유 삼으시고 그러므로 그 모든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같이 한다 또는 어떠한 길을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길을 간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행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행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동행은 거기에 이해타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을 때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동행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동행은 조건적인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그 하나님의 동행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우리가 고통의 상에 있을 때나 우리가 괴로울 때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동행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누구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자기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며 그래서 너는 나의 보배이고 그래서 나에게 아주 존귀한 자이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치 못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게 할 것이고 심지어 불꽃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과 너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고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 나누고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정이, 그 목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같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양으로 비유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또는 의도적이라는 것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능동적이든 그것이 수동적이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의지나 또는 내 잘못으로 초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떤 문제를 봉착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이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아니면 그 문제가 나의 행복을 무너뜨리든, 아니면 그 무너진 행복을 다시 세워서 일으켜든 주든,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나의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의 잃은 양을 찾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찾도록이라는 의미가 바로 찾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에게는 양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더 찾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99마리가 있어요. 그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겠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는 99에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거예요. 99와 별개의 새로운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는 99마리에 더해져서 100마리가 되는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하고는 별개로 한 마리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것이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자의 것입니다. 그 하나가 어디에 있든, 그 하나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아버지는 그 양을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다시 구하고, 다시 건져내고, 그렇게 다시 살려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일으켜 세울 때까지, 그 생명을 다시 소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가 눈에 보일 때까지, 그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그렇게 찾을 때까지 쉼없이 온 힘을 다하여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수렁에 빠져 있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데 바디목공으로 넘어가고 발을 뻗고 잠을 자고 태평한 날들을 지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수면을 거부하고 자식 생각에 날 밤을 지샐 것입니다. 아마 새벽 미명부터 별과 딸이 땅거미를 몰고 오는 그 늦은 저녁 깊은 밤까지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찾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쏟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들을 때까지,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여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움직이는 그 몸을 볼 때까지,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들릴 때까지,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실 때까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뻗칠 때까지 우리도 쉼없이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생명을 살릴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결코 주무시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 아버지는 나를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시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를 찾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 여기서 나는 목자이시며 예수님을 뜻합니다. 나는 양은 나를 뜻합니다. 성도를 뜻합니다. 양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는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하신다.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는 바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겁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아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 누구 목숨입니까? 바로 자식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려주셨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자식이 조금만 괴로워해도 내가 대신 고통을 당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애끓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애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가 너무 흔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의 목숨, 바로 양자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 아들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 자기 목숨보다도 아까워하는 무지렁이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것도 아주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는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얻기 위해,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유일하게 친 자식을 버리셨다는 것. 이 진리는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어떤 보상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것,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 그럼에도 아버지는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이야. 나는 너를 찾을 수만 있다면, 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너 대신에 줄 것이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러니 좌절하지 마.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돼. 다시 힘을 내기만 하면 돼.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돼.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목자의 심정이라는 곡을 부르다 제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2절을 부를 때 나의 지난 날들, 수한 일들이 떠오르면서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상처라도 입을까 안타까워하며, 혹여라도 내가 힘들어할까 위로하며, 힘에 부쳐 쓰러진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아들아,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라. 내가 내 심정을 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으니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너를 잃어버리지도, 너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를 만날 때까지, 나는 너를 다시 구할 때까지, 나는 너를 다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나는 아버지 앞에서 끝없이 계산하고, 끝없이 핑계하고, 끝없이 다른 길로 가고, 끝없이 도망치고, 끝없이 아버지의 속을 썩여 드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내가 힘들었던 만큼 아버지도 힘들었을 것이고, 내가 지쳤던 만큼 아버지도 지쳤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을 부르며 울게 됩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끝없이 핑계하고, 끝없이 기만하고, 끝없이 위선적이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가슴 아파했을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목자의 심정 찬양을 부르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네.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양 99마리 들고라도 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길에서,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때로 나의 의지대로, 때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 아버지는 우리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십니다. 돌아오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목자 되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얻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심정을 알게 해 주십니다. 돌아와 가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키시며 쓰러져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의 신심을 담아, 우리의 영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자의 심정,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로 알게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을 날들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권속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북녘 땅 동포들 위해,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수증만 우선 자르면 돼, 뭐 잘라놓으면. 딱 됐어.